관심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좋은 아침입니다. 신년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6일이나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를 잘 하셨는지 또 받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말씀을 읽을 때 요한사도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우선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썼던 요한복음은 20장 31절에 독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기록했는데 요한일서는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고 말합니다. 비록 의심이 다가와 우리를 흔들지라도 때로 우리의 믿음이 주춤거릴지라도 염려하거나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지금과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며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그런 확신을 조금도 갖지 못합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들의 확신을 잠식시키기 시작한다면 이 구절을 읽으며 우리의 확신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감정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분이나 감정이 좋으면 뭔가 느껴지는 것 같으면 믿음의 확신이 있고 뭔가 안 느껴지고 기분이 나쁘면 믿음의 확신이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우리의 감정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말씀에 두면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 영생이 있으면 뭐가 다릅니까? 영생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귐을 가지는 존재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해도 영원히 산다. 이럴 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 담대함이어야 합니다. 요한일서를 살펴보면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옴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이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에게 제사함과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힘써서 주신 구원과 영생인데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자녀가 잘못했을 때 호적에서 지워버리겠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호적에서 팠다, 지웠다고 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야단치고 징계를 받을 때는 언제나 무섭고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말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이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기에 우리가 죄를 지으며 징계를 받고 혼이 나겠지만 불신자처럼 심판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 잘못했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빈리 삼아 참수하는 사탄에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이 구원, 영생은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도 하나도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알려주시는 내용이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분이나 우리가 얻은 특권으로 담대해야 하지만 우리에게 기도가 있다는 것에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에 확신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14절과 15절 놀라운 기도 약속의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애석하게도 우리 눈에는 그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이 포인트가 마음에 걸려서 다른 축복의 약속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만약 이 말씀이 우리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짧은 시간에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신다면 거기에는 커다란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온 세계는 엉망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엉망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할 테고 일본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일본이 잘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셔야 하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전에 기분이 좋다가도 오후에 기분이 나쁜 것이 우리들입니다. 오전에 이런 기도를 하다가 오후에는 다르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들어주셔야 할까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나의 뜻대로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누가 신일까요? 누가 더 높은 사람일까요? 우리의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진짜 요술램프의 진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말고도 다른 이유가 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좋은지, 유익한지, 오늘 주는 것이 좋은지, 내일 주는 것이 좋은지, 남편을 통해 주는 것이 좋은지, 부모님을 통해 주는 것이 좋은지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과 함께 우리는 담대히 기도하라는 말씀에 더 집중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기도가 잘못했다면, 내 욕심이면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기도하라는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릴 필요가 없이 우리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구한 것을 얻은 줄로 알아라. 이 말씀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No, yes, wait. 어떤 것이든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마땅히 필요한 것을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알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먼저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지금 요한사도는 기도응답에 대한 사실과 더불어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바로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보기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 방황하거나 타락한 형제 그리스도인의 회복과 불안해하고 아직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아까 보았던 그의 뜻대로라는 단어처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무엇인가 라는 이 생각 때문에 다른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충분한 설명을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이 영지주의에 물든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성령 회방죄와도 연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죄를 죄로 보지 못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를 포함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맥을 잘 보시면 요한사도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금하지도 않았고 장려하지도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요한사도의 의견입니다. 제 생각을 덧붙인다면 그냥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를 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울러 18절에는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3장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설명한 것처럼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성도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악한 자들로부터 생명 싸게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우리 생각들보다 훨씬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보다 더 정확히 아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이 더 가까이 있음을 믿음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 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기 원합니다. 그 구절 앞에는요, 또 아는 것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 지각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그 안에 속할 수 있게 되었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을 쭉 하고 열거합니다. 이렇게 열거한 이유는요, 성령님을 통해 알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계속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심을 기대하고 깨달아 알아 놀랍게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우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거짓을 가르치는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이런 영생을 얻으며 주어진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응답의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 담대히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성령님이 가르쳐주심을 집중하여 우상의 거짓된 가르침에서 멀리 떠나 늘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행하고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너무도 귀한 구원과 영생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온데 엉뚱한 것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하심을 보며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우둔한 머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워지는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 후에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인격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